오늘 제목은 죄 용서는 물두멍에서 씻는 것까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첫 번째 보면요. 번제단과 물두멍의 은혜가 없을 때 어떻게 되는지 지난 금요일 날 조금 나눴었어요. 번제단이 없으면 율법주의자가 되고 물두멍의 은혜가 없으면 방종주의자가 됩니다. 이렇게 전했었는데요. 어,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내가 구원받았다는 그 은혜가 어, 차츰차츰 잊혀지잖아요. 그러면 은혜 없는 비판자가 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그래서 어, 제 자신이 이렇게 되기가 너무 쉽더라고요. 구원받은 은혜와 감사가 막 감격이 넘칠 때면 세상에 진짜 어떤 사람도 긍휼하게 느껴지고 어떤 사람도 받아줄 것 같아요. 그 사람의 인생이 어둠 속에 있는 게 보이기 때문에. 근데 내 자신이 그 어둠 속에서 빠져나오게 하신 분이 예수님인 것을 놓치면 금세 잘잘못을 따지는 사람이 됩니다. 잘잘못을 따지고 늘 맞다 틀리다를 따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긍휼함 대신에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작은 행동 거지를 보고 그 사람과 싸우는 인생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구원의 은혜를 놓치면 자꾸 나의 기준으로 나쁜 애, 착한 애를 갈라요. 갈라. 자꾸 저 사람은 내 기준에, 내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내 상식 수준으로 나쁜 사람, 착한 사람을 자꾸 가릅니다. 마음에서. 내 논리가 막 강하게 세워진 상태에서.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도요. 집에 돌아와서는 그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했어. 그 선생님이 어른이면서도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어. 어떻게 가족이 이렇게 어? 가족인데 이렇게 형제인데 이렇게 힘들게 해. 어떻게 이 어린 사람이 윗사람한테 함부로 해? 라는 그런 생각으로 마음의 번민이 그치지가 않는 거예요. 마음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생각으로요. 잠이 안 와요. 용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번제단의 은혜가 우리에 넘치면은 모든 사람은 예수 피가 필요하구나. 이 희생 제물이 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에게 필요하구나. 나를 괴롭게 한 그 사람이 이 번제단의 은혜가 필요하구나. 오직 은혜로 말미암은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물두멍에 은혜가 없으면 어떻게 되냐면요. 이렇게 돼요. 복음 복음 말하고 그리스도 그리스도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의 어떤 죄와 허물을 들추어 내셨을 때요. 완고집을 부려요. 완고집. 자기 자존심을 세워요. 그게 이제 완고함이거든요. 수족을 씻지 않으면 죽는다고 그랬는데 수족을 씻는 것을 씻지 않아요. 어떤 식으로 씻지 않냐면요. 예수로 끝났다는 거예요. 복음이 모든 걸 완성했는데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그 교리적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해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기독교인들이요. 수족을 씻어야 될 이유를 모르고 복음이면 끝. 마치 수족을 씻는 것을 얘기했을 때 은혜로 말미암은 복음을 갖다가 복음을 헛되이 여기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기 기준이 세가지고. 복음의 기준이 자기가 잘못 취한 것을 모르고 자기가 은혜와 공의가 정확히 딱 두 개가 함께 가야 되는데 자기가 은혜의 복음 쪽에 너무 쏠려 있는 그렇게 가르침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복음이 은혜가 80이 더 강해. 80이야. 그리고 20은 하나님의 공의를 얘기하고 있어. 자기가 이미 이 중심 축이 약간 치우쳤다는 걸 깨닫지 못하고 자꾸 이 사람이 죄를 버려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막 율법주의적으로 하면 안 되겠죠. 잘 사랑으로 권면하겠지만 이 사람을 돌이키도록 하는 말을 안 하는 거예요. 자꾸 복음이면 끝났어. 너가
죄졌지만 괜찮은 거야. 자꾸 이런 식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 자기는 술도 못 끊어요. 자기는 담배도 못 끊어요. 자기는 거짓된 자기 속에 있는 자존심을 못 끊어요. 왜냐? 복음이면 끝이니까. 이게 물두멍의 그 믿음이 약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 죽어야 되나? 치우침에서 돌이키면 돼요, 그냥.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언제든지 치우친 것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 교정이 되면 그 사람을 삽니다. 근데 진짜 무서운 것은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을 때 자기 고집을 피우는 거예요. 자기가 복음의 기준을 자기 스스로 거기에서 딱 견지하고 있어. 그 사람은 악한 자의 손에서 계속 속는 위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은 사건을 주시든지 뭔가 해서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그래서 말씀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그때 우리가 이게 내가 복음을 알지만 좀 약간 치우쳤구나. 그걸 깨달으면 돼요. 그러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 맺은 육체의 죄들, 혼적인 죄들을 깨끗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너희는 전신을 목욕하였으니 발을 씻어라. 발만 씻으면 된다. 그랬어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에 이제 다 서랑 뭐 이런 거 여러 가지 시편이랑 요한일서 얘기했잖아요. 솔로몬은 뭐라고 말했냐면 죄를 숨기지 말고 자복하여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다윗은요. 내가 내 죄를 하나님께 아뢰고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주께서 내 죄악을 용서하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고요. 사도 요한은요.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십니다. 세 명이 솔로몬도 다윗도 사도 요한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발 씻는 것에 대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이게 은혜를 아는 복음을 아는 사람들이 약하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고 우리 세임교회는요. 여기서 온전히 벗어나는 은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올해 1년 동안 계속 이것을 얘기해도 모자란 거예요. 우리가 이 부분이 약하거든요. 약해 왔어요. 잘못된 기준이 좀 있는 거예요. 제 자신도 그렇고. 자, 그래서요. 그렇다고 완벽주의가 되면 안 되죠. 또 한편 스스로 완벽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우리는 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거예요. 매일 예수. 날마다 아침 저녁으로 성소에 들어갔어요. 제사장들이. 그래서 우리는 번제단과 물두멍의 믿음 두 개가 다 필요해요. 한쪽으로 치우치면 판단자, 율법주의자. 한쪽으로 치우치면 죄를 그냥 놔두고 방종주의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초이지만 이게 잘 안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이게 꼭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세임교회 식구들은요. 매번 예배 드릴 때마다 또 자기가 혼자 밤에 잘 때 하나님 앞에 드리는 홀로 드리는 그 예배 때마다 꼭 이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번제단의 그 믿음을 고백해야 돼요. 주님, 예수님 통해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힘과 노력으로 절대 얻을 수 없는 이 생명을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들을 이 복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은혜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고요. 두 번째로 물두멍에 믿음을 갖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받고 이 구원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저도 모르게 남아있는 육신 체질대로 산 부분이 많았습니다. 치유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발을 씻어주세요. 이런저런 마음에 걸리는 일도 생각나는 게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더 맞추기를 원합니다. 저의 모든 실수와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세요. 새 힘을 가지고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기를 원합니다. 이
두 가지 기도를 꼭 하셔서 눌리지도 마시고 또 치우쳐서 내가 흙탕물에 있는데도 또 자신을 그렇게 방치하지도 마시고 은혜 가운데 들어가서 날마다 회복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요. 두 번째,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통해서 조금 어떻게 설명이 되어 있는가 보기를 원하는데요. 물로 수족을 씻는 것은 지난주에 얘기했었죠. 말씀이 말하는 어떤 그 죄들에서 돌이켜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물로 더러운 몸이 더러우면 물로 씻잖아요. 그런 것처럼 말씀이 도적질 하지 말라 했으면은 도적질 하는 그게 더러운 게 붙어 있는 거야. 그러면 그것을 돌이켜서 벗어나 버리는 거예요. 더러운 것을 씻어버리듯이 내가 죄된 것, 죄악된 것에 자꾸 더럽혀지기 쉬운 그런 상태의 것을 돌이켜서 벗어나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자, 그래서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요, 쉽게 말하면 이거예요. 말씀을 듣는 것이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다.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말씀에 사로잡힌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은 제가 세 가지로 표현했죠.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르는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사로잡히기까지 해버린 거예요. 말씀을 듣고 따라가기를 소망하면서 거기에 딱 사로잡혀 버리는 거예요. 그것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시편 119편 9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네. 사람이 양심이 있어가지고 사람은 좀 착하게 살기를 원하고 행실이 깨끗하기를 원하는 사람들도 많아요. 그게 잘 안 돼서 그렇지. 근데 세상의 방식은 어떻게 합니까? 아, 도덕적으로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이렇게 마음을 갖기도 해요. 그리고 법적으로 또 이렇게, 법적으로 이렇게 내가 잘못되지 않아야지. 뭐 이런 생각도 하고.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나는 죄 안 져. 나는 죄 짓는 사람 아니야. 착한 사람이야. 막 이런 자기의 그런 가치관을 갖고 살기도 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요. 진짜 사람이 물로 씻어 깨끗하게 되려면 주의 말씀이 말하는 것, 그것을 통해서 삼가는 거예요. 그 반대되는 것을. 그래서 인간이 진짜 정결케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는 것은 창조주인 하나님의 그 말씀, 그 말씀에 있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말을 쫓아간다는 것은 그분의 그 방향성을 쫓아가고 그분의 의중을 쫓아가고 그분의 마음을 쫓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간은 참 신기하게도요. 창조주이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마음을 좇을 수 있는 그런 영적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셔서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에 들어있는 이 영적인 원리, 진리를 깨닫고 주님의 마음에 내가 이렇게 막 그 가기를 소망하잖아요. 그러면 교제가 일어나요. 사람이. 참 신기하게. 참 인간 참 놀랍죠. 인간은 보배롭고 좋은 귀한 하나님의 자녀이자 영적 존재로 창조됐어요. 자,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네, 여기도 써 있네요. 바로 그냥 물로 씻는 게 말씀으로 깨끗하게 돼서 거룩하게 된다. 딱 직접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이렇게 행하는 것이 말씀이 말하는 이런 죄들에서 깨끗이 떠나서 거룩하게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7절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고요.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딱 특징이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돼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이런저런 모양으로 들리거든요. 성경 말씀을 읽으면 이 영적인 진리가 이해가 되져요, 사실은. 그래서 자꾸 그 하나님의 마음 쪽으로 우리가 따라가요. 그리고 성경을 읽는 것도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이 믿는 자가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해지면요, 이 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 뜻 이런 것들이 잘 알아지는 그 교제가 풍성한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새신자들한테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그 관점, 우리들과 교회들과 하나님과 마음이 통해져 있는 성숙한 자가 말하는 그것도 하나님의 의중이 그 사람을 의중을 잘 이해하는 사람의 말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것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통로가 될 수가 있어요. 사람도, 책도. 하나님의 것을 잘 아는 사람은 아 진짜 이게 중앙아시아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삶이 바쁘지만 의식주에 매여 있지 말고 전도해야 돼요. 그게 내 삶에서는 지금 너무 어려운 일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니까요. 사람을 통해서도 말해지기도 하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알아지기도 하고 여러 가지 내가 진짜 깊은 치유가 필요한데 그 상처에 대해서 정확하게 써놓은 어떤 책을 만났어요. 그럼 그게 진짜 하나님의 뜻이 담겨져 있는 중요한 만남이 돼서 나를 또 살리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이런저런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듣게 돼 있어요. 성령의 감동받아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의 말씀이 들려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의 뜻하신 것이 나를 향한 뜻하신 것, 교회를 향해 뜻하신 것, 나의 현장에 불신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들이 조금씩 알아집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마음을 아는 자로 자꾸 변화돼요. 예수님의 성품으로 자꾸 변화돼요. 예수님의 형상, 그 하나님의 형상이 닮아지는 자로 되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6절에서 27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네, 그래서 우리가 양인데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것은 이런 거구나라는 것이 점차 알아져요. 이게 너무 신묘막측하고 오묘하면서도 신비로운 주님과의 교제가 있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인간은요,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종교생활에서 탈피해서 이런 주님과 교제로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사람이 평안해집니다. 사람이 마음에 행복감이 와요. 기쁨이 와요. 상쾌함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으면 상쾌하잖아요. 똑같아요. 더러운 것 막 씻으면 상쾌하듯이 영혼의 그런 상쾌함은 비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말씀을 듣는 즉시 행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리아야, 집에 오면 빨리 씻어. 늦게까지 있지 말고 6시 되면 바로 그냥 집에 들어오면 씻어. 야, 좀 언제 씻을 거냐? 좀 씻어 하고 사정하고 권유해서 하는 씻음이 아니라 이게 이 순종은요, 억지 순종이 아니라 자발적인 순종인 거예요. 말씀이 말했으면요, 사실은 즉시 행동이 일어나야 되는 게 정상적이에요. 여러분 있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게 너무 많아요.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기적에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행했기 때문에 막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말씀대로 따랐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잖아요. 그건 뭔 말이냐면 예수님이 말한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초준에서 보면은 갑자기 막 매튜가 뭘 하고 있냐면 막 그 세리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 앞에. 그러다가 예수님이 갑자기 지나가다가 매튜야 나를 따라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그 사람 누구죠? 가이온가? 그한테 말하고 갑자기 나 나간다고 하고 갑자기 돈 안 받고 가버려. 거기서 나와서 진짜 웃기더라고요. 그 어리버리하면서 매튜가. 네, 그겁니다. 내가 하던 앞뒤를 안 가리는 거지. 사람들이 생각하잖아. 아, 오늘 일을 다 끝나고 저녁에 주님을 찾아가야지. 뭐 이런 것도 아니고 그냥 해버려요. 예수님이 너 돈 많으니까 그냥 사람들 잔치 한번 해요. 밥 좀 한번 사. 그랬더니 사람들 다 모아가지고 집에 다 초대해버려. 매튜가 뭡니까? 바로 따라 나서 버리는 거예요. 머리로 계산을 안 해요. 제자들한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막 이렇게 하시면은 어떻게 됐어요? 그물을 버려두고 따르니라. 아버지 세배대 아버지도 어부인데 그냥 아버지 놔두고 가버려. 먹고 사는 문제를 넘어서요. 의식주를 넘어서고. 아니 지금 당장 어떻게 해요? 그 초전 영화에서 보면은 그 베드로의 그 아내가 에덴이라는 사람으로 나오더라고요. 뭐 실제로 성경에는 안 나오는 이름인데 어쨌든 가상으로. 근데 그 자기 와이프한테 달려가가지고 자기가 메시아를 만나고 주님을 따를 것을 딱 얘기를 나누는 장면이 있어요. 근데 그 아내가 너무 기뻐하더라고. 그러면서 당신은 진짜 당신이 하나님 원하신 그거를 찾을 줄 알았다. 이렇게 하면서 진짜 영적인 공감을 해주는 장면이 딱 있는데 그 장면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래서 나를 따르라라고 하신 그 말에 즉각 반응을 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제자가 되는 시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는 농부 아들이에요. 엄청 부잣집 아들. 근데 엘리야는 지명수배자. 지금 아합 왕과 이세벨이 막 죽이려고 쫓아오는데 겉옷 조토 안 해요. 엘리야는 거적대기 같은 옷이야. 거지옷 같은 거야. 그걸 갖다가 던지니까 선지자의 옷이죠. 멘틀, 영어로 멘틀이라고 부르는데 이 농사일 짓던 거 싹 버린 거예요. 그 풍요로운 환경, 부자여가지고 다 유산 상속받을 수 있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따라 나서는 거예요.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늘 자기에게 어떤 유익이 있을까? 또 작은 일에 서운하거나 삐지지 않고 주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사람이 말하는 것 같은데 주님의 음성을 찾아서 딱 가는 거예요. 다윗이 아버지가 도시락 갖다 주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하실 일을 눈치채고 그냥 바로 딱 떠나는 거예요. 다음 주에 갈게요 이렇게 안 하고 그냥 바로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면은 일단 오늘은 너무 지쳤으니까 내일 한번 던져볼게요 이렇게 안 하고 밤새 수고했지만 제가 고기를 한 마디로도 못 잡았는데 아니 지금 너무 지쳤잖아요. 밤새 수고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셨을 때 일단은 지금 제가 쉬고 내일이나 다음 주쯤에 한번 도전을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말 잘 들은 거잖아요. 근데 이들이 물때도 아니고 거기는 고기가 많이 잡히는 때도 아니고 자기가 평소에 가지 않았던 생소한 곳에다가 말씀을 의지하여 저희가 수고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하였으나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리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우리는 물고기가 막 배 두 척에 막 깔아앉을 만큼 잡힌 것에 관심이 많잖아요, 우리는.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내 경험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을 쫓아보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즉각. 말씀의 즉각. 근데 이것도 착각입니다, 여러분. 그런 일은 예수님이 옆에서 있었을 때만 일어나는 일이다. 이것도 큰 착각이에요. 지금 성령께서 우리에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세미한 음성을 주고 계신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세미한 음성을 듣고 따랐을 때 갑자기 그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샤워를 하고 있는데 정말 내 마음에 말도 안 되는 생각이 나. 네가 귀가 약간 이렇게 된 것은 그 아픈 사람에게 귀에 손을 얹고 기도해줘라. 저 한 번도 치유놓고 기도도 별로 안 해봤는데요, 주님. 아니, 해봐.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막 말씀 생각나. 근데 내가 아유 내 생각이요. 이런 거 내 헛생각이요. 내 속에서 그냥 내 생각이요. 근데 아니야. 말씀이야. 귀신을 내어쫓는 권세를 주리라. 아니, 제가 만나서 말했어요. 잘 찾아왔어. 제가 있는데 찾아왔어. 그분이. 사무실로. 근데 저는 치유 막 전문 병 고치는 사역 그런 게 해본 적도 없고 모르지만 그냥 이런 일들이 제 마음에 있었어요. 근데 우리 진짜 주님께 기도해 봅시다. 저도 치유를 경험하는 말쟁이가 아니라 치유를 경험하고 권세를 경험하는 사역자가 이것을 통해서 되게 해주시고 기도를 받으시는 분도 치유가 되는 역사를 체험하는 하나님을 실제 체험하는 자가 되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게 해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서 솔직하게 병도 잘 못 고치는 목사이지만 치유 사역을 체험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낫는 것을 경험하는 자가 우리가 동시에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배우의 역사는 모든 더러운 영은 떠나갈지어다. 딱 기도를 했는데 나왔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저도 한 가지 또 더 깨달은 거죠. 아, 내 생각처럼 느껴지고 내가 뭔가 모를 때 주님께서 뭔가 내게 조금이라도 얘기하신 것 같을 때 내가 그것을 집중해서 잡아야겠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때만 육신을 입고 제자들한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분이 주님이시다. 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닫는 기회였습니다. 그래서요,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갑자기. 침상을 들고 일어서러 가라. 나는요, 내가 생각하는 어떤 방식을 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고자 하려고 하고 있는데 주님은 전혀 엉뚱한 방법으로 내게 그냥 침상을 들고 집에 가버려 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어떤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어떤 가족의 문제, 또 어떤 상황 속에서 내가 생각했을 때는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하면 이게 풀리지 않을까 하는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는 전혀 엉뚱한 방식으로 그냥 가서 그 사람이랑 대화해버려 라고 하든지 나는 진짜 싫은데 아니요 그 사람 만나면 진짜 저한테 막 힘들게 할 것 같은데요 막 욕할 것 같은데요 근데 주님은 그냥 만나 야곱이 에서를 만난 것처럼 에서가 자기를 죽일 것만 같은데 만났더니 동생아 하면서 막 눈물을 흘리면서 안아줘.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의 어떤 모든 것들을 풀어가실 건데 우리가 우리의 입장을 너무 고수하면 안 되고 아까 오늘 찬양이 왜 이렇게 우리의 메시지의 흐름과 정확히 맞아떨어지는지요. 그 계획과 방법이 딱 내려놔질 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더욱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우리는 더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더 가까이 체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따랐던 사람이 누구예요? 나아만 장군한테 엘리사가 문 밖에 나오지도 않고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러니까 아니 적국이야. 적국에 있는 선지자. 나한테 나와보지도 않고 이렇게 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자기의 체면을 차리기 위해서 갑옷을 벗기도 힘들죠. 문둥병은 사람들 앞에 자기의 치부를 보이는 것도 싫고 그리고 요단강에 씻는 게 참 상식적으로 맞아 보이지가 않아요. 여러분 전주천에서 갑자기 아프다고 뭐 씻으라고 하면 우리가 비슷한 거예요. 힘들죠. 그거 귀찮아. 그리고 막 뭘 거기서 씻어 집에서 씻지 깨끗한 물에 말도 안 되지. 그런 거예요. 내가 차 한 잔이라도 좋아야 돼. 먼 길을 왔는데 차 한 잔이라도 줘야 되는데
대접도 안 해줘. 나를 그냥 함부로 대하는 거야. 자기가 느끼기에. 근데 나아만 장군이 다 벗어버려 그걸. 야, 이렇게 할 수 있나. 뭔가 그 작은 여종을 통해서 자기 그 종 있잖아요. 작은 소녀가 하나님의 사람이 한 대로 한번 해보라고 했는데 그 사람한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하나님의 뜻하신 바와 역사가 자기의 생각으로는 맞지 않는 그곳에서 흐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을 감지를 한 거예요. 아, 내가 여기서 결판을 봐야겠다. 내가 여기에서 내 눈에 볼 때는 흠모할 모양이 없어. 예수님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메시아시고 우리 구원자시고 그런데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흠모할 모양이 없어. 영화에서 본 것처럼 예수님 잘생기지 않았어요. 딱 봤을 때 추접스러운 거야. 저 사람을 따라가서 뭔가 될 게 안 보여요, 여러분. 사실 멋지지 않아요, 예수님이. 멋지지 않습니다, 하나도. 초준도 너무 멋있게 나와. 다른 그리스도 영화는 더 멋있게 나와요. 진짜 잘생겼어. 와, 너무 멋있어. 따라가고 싶더라고, 나. 너무 잘생겼어. 뭐 기적도 팍팍 일어나고. 근데 흠모할 모양이 없어요. 여러분 앞에 흠모할 모양이 없는 그런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내 거를 다 내려놓고 뭔가 주님께서 그래도 그 중에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쫓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도 보이지 않는데 거기에서 정확히 나만 아는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다. 그게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 따라가는 게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좀 뭔가 죄 짓지 말고 막 하면 죄 안 지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이 역사를 일으킨 것처럼 사람들의 상식적인 기준에서 굉장히 어긋나 보이고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상황이에요. 저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박사 공부 10년 했는데 그만두는 것이 하나님의 말도 안 돼요. 제가 교회 나온 것도 말도 안 돼요, 사실은. 계속 이삭을 바쳐라 이런 것 같은 명령을 내리시는데 집에서 농사 짓지 말고 엘리야 따라가 막 이렇게 하고 나와버리는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한테 말씀하실 때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일어나고 하나님께서만 하시는 그 역사가 체험되면서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의 인도받는 게 뭔지를 그 사람은 알아요. 그래서 자기가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게 하나님께 인도받았다. 딴 사람들은 몰라 잘. 근데 이 사람은 알아요. 그 사람은 안에서 그 어려운 결정을 생각해 봤는데 그래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그거 같아. 그래서 사람들 두려워하지 않고 환경이나 경제적인 어려움을 딱 내려놓고 딱 움직였는데 그때 하나님의 역사가 딱 시작되는 거예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게 딱 채워지는 거예요. 자, 네 번째 상쾌함입니다. 상쾌함. 아까 제가 씻는 것에 대해서 말했는데 제가 부산에서 군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서울에 데모가 갑자기 일어나서 그 한총련 그것 때문에 20개 부대가 부산에서 올라갔어요. 근데 저희도 119 방순대라고 해서 방범 순찰대 중에 하나에서 갔는데 제가 운전병이어서 저 중대장님 운전을 하고 그때 저는 이제 쫄병이어서 중대장 운전할 때가 아니라 밑에 쫄병 운전병일 때 갔었는데 일주일간 지하철에서 이제 지냈어요. 그러니까 이제 못 씻을 데가 없어. 그래갖고 발에 분할을 계속 너무나 몇 시간 동안 풀어주기도 하는데 이게 발톱이 썩었어요. 그래서 엄지발톱이 다 썩어서 이거를 막 가운데를 잘라가지고 다 뽑아버리더라고. 진짜 비명을 얼마나 질렀는지 그 병원에서 아파가지고 진짜 창피하게 그러고 나서 부대로 돌아와가지고 막 몸살이 나버리더라고. 너무나 이게 봉화지경이 아프니까. 근데 혼자서 이제 내가 아프니까 이제 씻게 해줬잖아요. 왜 이렇게 깨우네. 내가 그 일주일 동안 안 씻고 막 발은 다 썩어 있고 그때 같이 그렇게 막 개운하고 그러더라고요. 그 짬내 나는 그 체육복을 입었는데도 막 개운하더라고. 하도 일주일 동안 거기 지하철에 있다 와가지고 하니까 한마디로 그렇게 막
몸만 이렇게 막 끄급해도 그렇게 씻고 나면 그렇게 개운하고 막 속까지 막 다 개운하더라고. 그 누워 있는데 이불에 딱 들어가고. 근데 맑은 물로 더러워진 몸에 때도 씻어도 얼마나 기분이 상쾌합니까, 여러분? 막 마음까지 깨끗해진 것 같더라고. 편안하고 막 따뜻하게 막 씻고 나서 그 이불에 누워 있으니까.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영적인 게 똑같아요. 이 맛을 여러분 아실 거예요. 근데 이 맛이 저와 여러분 풍성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비추어서 내 죄를 고백하잖아요. 그래서 버려버리고 돌이켜서 버려버리고 또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딱 체험하면 그거 막 깨끗하게 씻고 추리닝 입고 그 따뜻한 그 이불에 누워 있는 것 같이 그렇게 돼버려요. 심령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생기가 돌아요. 마음에 생기가 돌고 마음이 가벼워요. 마음이 얼마나 가벼운지. 진짜 예배 드리고 내가 참 발이 더러워지기 쉽잖아요, 여러분. 근데 주님께 다 고백하는 거예요, 제가. 주님, 제가 주님 믿지만 참 별거 아닌 것에 화도 내고 말도 심복심복 하면 안 되는데 또 막 아내한테 막 내 성질대로 쏘아붙이는 말 하기도 하고. 그럼 저 회개를 한다니까요. 회개를 안 하면 마음이 저는 불편해요. 답답해. 그러니까 내가 주님께 회개를 안 하잖아요. 그럼 저는 마음이 답답해. 근데 설령 제 체질이 다 안 바뀌었을지라도 주님께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어떤 사람이 저를 힘들게 했는데 제가 사랑하지 못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 그런 마음들을 주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을 하고 하면 내 마음에 어떤 용서가 임해요. 주님께 진짜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께 진심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주님, 제가 진짜 그렇게 안 돼요. 화도 잘 나요, 저는. 근데 주님께 고백하고 마음속에 주님의 위로를 받으면 이런 믿음의 용기가 나더라고요. 뭔가 믿음의 용기, 자신감이 회복돼요, 제 마음에. 그리고 마음의 자유에. 그리고 기쁨이 막 회복되어지고. 그래서 또 돌아가고 싶지도 않고.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제가 하면 처음에는 나 자신을 지키고 이렇게 주님께 고백하지 않고 용서받는 것을 안 하다가 내가 이런 자유함을 조금 경험해 봤어, 몇 번. 주님께 고백할수록 너무 편하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그게 빨라지더라고. 더 죄를 씻기를 고백하고 더 원하고 개운한 맛을 안 거죠.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숨을 내쉬며 말씀하시되 성령을 받으라.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르다. 하나님 안에 거할 때, 하나님 안에 거하는 것은 그냥 말로 공식적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걸 믿습니다. 그렇게는 안 되더라고. 물두멍에서 나를 만나요. 거울로 보듯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그 때가 잘 끼는 나를 보고 말씀으로 착 나를 이렇게 비추어서 그것들을 버리기를 원하고 자백하고 고백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상쾌함은요, 이루 말할 수가 없는, 이루 말할 수. 그래서 더 자백하게 됩니다. 더 주님께 고백하고 단단한 내 생각을 더 내려놓고, 내가 이렇게 이 사람한테도 나의 고집을 피웠구나. 저 사람에게도 더 사랑하고 용서하지 못했구나. 내가 그때 딱 이 말은 안 했어야 되는데 또 내가 말을 했구나. 찌르는 말을 했구나. 하나님, 제 입술을 치유해 주시고, 제 혀를 제어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분노했던 마음들을 제가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저 지금도 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없어졌는데 아직도 해요, 제가. 그래서 근데 또 가만히 있으면 잘 때 다 생각이 나. 그러면서 누워서 딱 생각하죠. 성령님이 알려주시는구나. 마음이 가볍지가 않아. 마음이 걸리는 거예요. 근데 너무 막 자책하기보다는 진짜 제가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가만히 제가 기도합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기를 제가 진짜 원해요, 주님. 그렇지만
이렇게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그지만 저를 더 치유하여 주시고 제 마음이 주님과 그런 순간에도 자꾸 주님의 마음을 더 맞출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자 하면 막 아침에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찬양이 내 마음속에서 막 찬양을 부르려고 한 게 아니라 찬양이 내 속에서 막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찬양을 부르다가 그 찬양을 찾기도 하고 찬양을 가만히 작게 틀어놔도 30분을 듣고 1시간을 불러도 계속 예배가 되고 막 영적 감동이 사그라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아, 예배할 수 있게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내 심령이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키가 뭐냐? 물두멍에 씻는 게 엄청 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안 돼요. 그냥 수족을 씻는 쪽으로 하면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당연히 우리가 알지만 평소에 주님께 내 발을 맡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예배다. 자, 5번째, 거룩함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 심령이 되었어요. 그래서 거룩하지 않은 것은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용납되지 않는 그런 비밀을 막 알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이 거룩함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어야지 참 구원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육의 죄들과 영적인 죄들은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육신대로 살았던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된다. 이게 죽는 거야. 그래서 내가 다른 신을 따라 섬기던 것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깨끗이 돌아서는 거예요. 십자가에 같이 죽는 거예요. 자, 6번째, 순교. 여러분, 순교가 인터넷 자료 같은 데 막 읽어보잖아요. 지금 등산교나 어떤 막 이단 종파들도요, 자기의 그 믿음의 신념을 가지고 다 순교해요. 진짜 잔인하게 고문을 당하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근데 카톨릭은 그 실제로 마리아를 많이 섬기고 그 예수님에 대한 그 본질적인 근본적인 믿음이 잘못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잘못돼 있습니다. 예수님을 못 만나게 하는 장치가 더 많아 보인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 카톨릭 사람을 죽일 때 이 사람들이 자기의 가지고 있는 그 카톨릭적인 신앙과 신념을 가지고 엄청 잔인하게 고통받으면서 순교해요. 근데 내가 이 사람들은 그 막 이단 종파들 막 순교를 하는 거야. 그 순교에 대해서 내가 생각을 해보는 거죠. 잘못된 믿음 가진 사람들이 이렇게 순교를 하는데 진짜 순교하는 믿음이라는 게 뭔가? 여러분, 진짜 순교가 뭘까요? 진짜 내가 생각하는 내 주장을 내려놓는 게 순교입니다. 내 자존심. 옆에 사람한테요, 내가 막 싸웠어. 자매끼리 싸웠어. 근데 오늘 아침에 우리 리아가 순교를 하더라고, 순교를. 어떤 작은 것 상대방한테 맞춰줘야 될 걸 내가 맞추기 싫잖아요. 그럴 때 있잖아요. 평소처럼 하고 싶어.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안 하고 그냥 그 사람한테 한번 딱 맞춰주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고 옆에서 늘 엮여있는 문제가 있다고 해요. 늘 부딪히는, 가까이서. 그 사람한테 한 번 작은 거 맞춰주는 게 순교보다 힘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그게 아니라는 걸 그 순간에 발견하고 내 생각을 죽이는 게 진짜 순교예요. 그 십자가에 못 박힌. 어떤 사람이 왕 고집으로
자기가 막 자기 신념을 지키면서 절대로 내가 그 말 못해 하고 막 죽어버릴 수는 있지만 그 마음을 꺾어버리는 게 더 힘들 수도 있어. 진짜 순교는요, 나의 완고함 그것을 딱 내려놓는 게 순교예요. 주님의 음성에 따르기 싫은 그 부분을 갖다가 딱 아내는 지금까지 삶의 패턴에서 남편을 내가 존중해주지 못했어. 하나님이 봤을 때는 그만큼 존중이 아니야. 근데 내가 아니 지금 나이 60대 가지고 바꾸라고요? 황혼 이혼도 많다던데? 아까 와이프 말 안 들어가지고 남편들 황혼 이혼도 많다는데 지금 여성 상위 시대 이 한국에서 지금 그게 말이야? 근데 성경을 딱 보고 봤더니 믿는 자가 불신자 남편에게도 현숙한 여인이 되고 그렇게 하라고. 그 자기 모습을 보니까 성경적으로는 아니야. 세상에서 말할 때는 다 그게 맞는데 제가 지금 60살이 먹도록 지금 30년 동안 내가 해왔는데 내 삶의 패턴을 남편에게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대하는 것을 지금 바꾸라고요? 주님? 그게 순교라니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 말에 공감되십니까? 어렵죠? 어려워. 내가 대하던 아버지에 대한 어떤 태도가 있을 건데 상대방에 대해서 믿음을 좀 잘 가지셔야 될 텐데 그렇게 하면 좀 더 나은 장로가 되셔야 될 판인데 그래서 내 생각이 있는 거죠. 내 생각이 그러면서 내가 맞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요. 내 생각이 맞아 또. 그래서 내가 잘 알아 하나님을. 그리고 저 믿음 생활 저거 지금 제대로 못했다. 나이 드시더니 고집만 세져하고 이거 안 되겠다. 근데 내 관점을 딱 내려놓는 거야. 아, 사람은 연약해질 때가 있고 또 나에 대한 몫이 있고 내게 주어진 영적인 힘과 뭔 시야가 그 사람들을 탓하는 도구로 쓰면 안 되겠구나. 그것을 깨닫는 게 어렵다 이거죠. 그게 내가 엄청 죽는 일인데 그렇게 되기가 참 힘들더라. 내가 붙들고 있는 어떤 것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보고 있는 그 관점을 딱 내려놓는 거예요. 내가 그 상황을 보고 있는 내 관점을 주님께 질문해서 만약에 그게 주님이 보시는 시선이 아니라면 한 번 더 생각해 보죠.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남편에게 대했던 그 삶의 패턴이 남편을 진짜 존중하는 쪽으로 바뀌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 여동생에게 대했던 그 관점을 바꿔버리는 그 순교가 일어나 버리는 거예요. 너무 멋진 거죠. 그거는 최고로 멋진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교예요. 어디 가서 몸이 죽었어요. 피를 토하면서 고문당해서. 근데 고집은 안 버렸어. 내가 순교했는데요? 그랬더니 고집은 안 버렸잖아. 육의 순교. 마음은 완고집인 채로 육의 순교. 그게 아니라 내가 내 힘대로 내 주장대로 관철했던 것. 나도 모르게 사탄을 쫓았던 것. 나도 모르게 인본을 쫓아 나온 나의 자존심과 완고함과 목이 곧은 것. 내가 지키고 있는 것. 내가 견지하고 있는 것. 내가 관철시키려고 했던 것. 그게 도덕적인 윤리적 죄보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고 미워하시고 가증히 여기시고 더럽게 여기시는 것은 그런 어떤 기준이에요. 하나님 마음과 다른 어떤 그걸 내가 삶에 계속 용납하고 있는 것. 이것을 한번 찾아냅시다 우리 여러분. 이거를 찾아내서
그것을 좀 전환하는 은혜가 있으시다. 저도 그걸 할 겁니다. 저도 더 하려고. 부족해요. 부족해. 제가 봤을 때, 아, 부족해요. 목회자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먼저 성숙한 자가 돼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 리더십을 발휘하려면. 근데 우리 교회가 진짜 부흥하려면 그런 관점이 많이 내려놔져 있는 치유된 성도들이 있으면 하나님이 보내줘요. 사람만 많이 온다고 다는 아니야. 왜냐면 같이 막 생고집 피우고 있어. 막 배신자랑 구신자랑 같이. 하나님 뜻을 같이 분별 못하고. 그거 안 되고. 다만 우리가 주 안에서 진짜 치유된 그릇으로 같이 가기를 원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버릴 것이 뭐냐? 저는 분노와 혈기형을 좀 버리면 혈압도 나을 것이다. 이런 생각도 있고. 과거에 워낙에 중독되었던 음란의 영, 간음의 영, 술 취함의 영, 뭐 이런 것들이 진짜로 벗어나지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전달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남 잘 되는 거 시기하는 영, 자존심 세우고 고집 피우는 영, 방짓고 분리하는 영, 이런 것들에서 온전히 벗어나서 자유함 속에 경직되지 않는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확신이 들고. 돈과 성공과 명예를 쫓기 쉬운 목사들이 다 쫓기가 쉽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끝까지 벗어나서 진짜 생명이 살아나는 교회의 그릇을 만들게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론입니다. 결론은 적당한 순종에서 벗어납시다. 사울왕이요, 그 아말렉 전체를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진멸하지 않고 이렇게 적당히 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은 이 아말렉 백성들은 다 죽이는데 왕을 안 죽이고 또 그 짐승들 싹 처리하라고 그랬는데 좋은 것을 막 다 남겨서 가져와요. 전리품으로 싹 쓸어버리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적당하게 순종을 하긴 하는데 한 90% 이렇게 한 거예요. 95% 하고 그러니까 사무엘이 와가지고 왜 정확하게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았냐고 책망을 하니까요. 변명을 막 늘어놓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무엘상 15장 23절에 사무엘이 그 상황을 이제 얘기해주는 장면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네, 적당히 순종했는데 순종도 그래도 많이 했어요. 가서 백성들 다 죽였으니까. 근데 왕은 남겼고 또 가져오지 말라고 그랬는데 전리품 챙겨왔는데 그러고 전리품 챙겨온 걸 또 다 나눠줘요. 부하들한테. 얼마나 좋아요. 잘한 것 같이 느껴지고 겉으로 보기에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한 98% 순종한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분명히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하기를 적당한 순종은 점치는 것과 같고 귀신에게 절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다. 이 말, 유명한 말 아시죠? 우리가 내면에 진짜 순종하는 것이 막 화려하고 멋진 예배나 우리가 보여지기에 어떻게 사람 앞에 막 굽신굽신하고 이렇게 하는 것보다 진짜 중요한 건 마음이에요, 마음. 사람 앞에 막 이렇게 사람 앞에 막 예의 바르게 우리가 하지만 속에서는 뒤에서 우리가 뒷담화 까기도 쉽잖아요. 아유, 그 사람 아니야. 그래 놓고 겉으로는 엄청 예의 바르게 할 수도 있고. 근데 사람한테 너무 이렇게 막 굽신굽신 되거나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여러분. 그냥 그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고 따뜻하게 보잖아요. 그게 다예요, 여러분. 여러분,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막 그 치켜 세우거나 너무 예우 바르게 하는 것에 너무 시달리지 마세요. 그게 유교적 장유 유서 아니면 유교적인 생활 패턴에 우리가 예의 바름이 좋은 것이지만요. 사람을 진짜 복음의 눈으로 보는 게 진정한 예의예요, 여러분. 그리고 그 사람을 자꾸 이렇게 막 너무 이렇게 할 필요 없어요. 사람한테 너무 막, 뭐, 직장 생활할 때 너무 그 사람한테 막 겉으로 막 이렇게 막 인사하고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을 진짜 내가 내 감정 기복 없이 내가 주님과 함께 하면서 늘 이랬다 잘했다가 못했다 잘했다 못했다 막 그거 겉으로는 막 예의 바르게 잘하고 막
내 감정대로 막 딱히 해버리고 막 그것이 아니라 전반적으로 그냥 사람을 보는 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볼 수 있는 전반적인 그 안정감이 훨씬 더 중요해요. 누구한테 조금 말로 잘 비유 맞춰줘서 잘 해주고 그 중요하지 않아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으로 대하는 게 진정한 존중이에요. 이것을 우리 더 치유해 받아 갑시다. 제가 이렇게 말하니까 또 제가 잘한 것처럼 하는데 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같이 저도 잘 배워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요 야고보서 세 구절 같이 내 형제들아 세 구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 네, 이것도 다 물동연멍의 믿음까지 연결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라는 게 죄를 씻는 거랑 같은 것입니다. 말씀대로 움직이는 것이 행함이기 때문에 그게 물로 깨끗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죄 씻음을 받아 죄 없다, 의롭다 하시는 것은요, 물두멍에 씻는 것까지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번제단은 예수님이 이루셨고 그 일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여기 뭐라고 그래요? 그 믿음으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아니라 씻어야만 씻기까지 해야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는 말이에요. 이거는 행위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행함이라는 것은 그 믿음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인 것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은혜만 강조하는 사람은요, 믿음에서 나온 그 참된 행함을 무시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 말을 자체를 이해를 못해. 야고보서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그거는 중심에 해당하는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아주 어린아이 같은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뜻하기 때문에 믿음에서 나온 온전한 행함은 그 믿음 자체를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믿음이 온전한가를 평가하는 척도가 되는 것이지 믿었으니까 행함이 필요 없는데 막 자꾸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은 수준 낮은 것이다. 그러니까 뭘 모르는 거야. 근데 누가 그렇게 많이 말하냐? 30년, 40년 신앙생활한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심지어 가르치는 목사들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수준 낮은 거예요. 영적으로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잘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죄 용서 받았다는 것은 물두멍에 씻는 것까지입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상태에 있는 것은 가짜라는 것이란 말과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죄, 더럽게 여기는 죄를 얼마나 경계하여 깨끗하게 하기를 원하시는지 우리 각자 마음의 말씀으로 받은 우리 세인교회 모든 식구들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네, 기도합니다.